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지만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곳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둘러진 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어렸을 때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어요. 어르신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요.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지만 화장실에 가면 구더기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구더기랑 눈 맞추면서 볼일 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분명 여러분 구더기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 혐오스러운 구더기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그 쓸데기도 없는 그 구더기를 왜 만드셨을까? 쓸모가 있으니까 만드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요, 제가 그걸 제주도 가서 본 것 같아요. 그 환자의 환부에다가 구더기를 올려놓으면은요, 그 구더기가 그 환부를 막 깨끗하게 먹어치웁니다. 그때 약이 귀할 때라서 구더기를 환부에다 올려놓으면은 구더기가 그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요즘처럼 항생제가 없을 때는 어떤 약보다 구더기를 올려놓으면은 깨끗하게 그것이 치유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중국의 시골에 가면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심지어 구더기조차도 필요 없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하찮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만들 때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물며 구더기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지만은 여러분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을 하도록 찬양을 받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주일이니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이 오늘 입에서 늘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보내는 것. 자, 오늘 이사야서 55장 말씀 나누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한번 여쭤보세요. 왜 하필 이스라엘 사람들인가? 왜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가?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한 거는 우선은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특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특별한 거예요. 자식 새끼가 부모한테 특별한 이유는 내 새끼이기도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특별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고 택한 자들인데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매도 많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매를 아끼면 안 된다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를 아끼면 안 된다는 거죠. 훈계를 아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도 많이 주셨지만 징계도 많이 주셨습니다. 어떤 징계입니까? 여러 가지 징계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사야서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이 있었던 말씀을 나누는데요. 바벨론 포로 동안 70년 동안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거예요. 70년 여러분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뭐 70년 요즘은 뭐 오래 살지만은 70 살다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인 겁니다. 한평생 우리가 포로로서 살아가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의 삶을 70년 동안 살았다는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까? 아니죠. 고통스럽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 얼마 있습니까? 예? 통장에 돈 얼마 있어요? 통장이 아니고 똥장입니까 혹시? 예, 저는 똥장이에요. 예, 없어요 돈이. 없어도 마음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포로로 살았잖아요. 다 뺏기는 거예요. 부자들은 억울해하겠죠. 땅도 빼앗기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던 소나 양도 다 빼앗기는 겁니다. 통장 말할 필요도 없죠. 그때는 통장이 없었겠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포로 생활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전도 파괴되었어요. 예루살렘 가면 성전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인데 그 성전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 성전을 지키려고 엄청 싸웠는데 결국엔 다 파괴됐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매를 맞을 때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 때는 어떻게 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맞는지 알고 맞아야 되는 거죠. 내가 왜 때리는지도 알고 때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하필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라는 매를 드셨는가? 징계를 내리셨는가? 왜요? 무엇 때문에? 미워서? 꼬라지가 아주 보기 싫어서 매를 들었을까요? 부모들 중에 저는 모르겠어요. 자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자식 새끼가 꼬라지 보기 싫다고 매드는 부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벨론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배부르지 못하는 걸 위해서 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삶을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이다? 여러분 세상적인 게 뭘까요? 우리 속물근성이란 말 있잖아요. 그죠? 세상적이란 건 그런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까? 돈 하는 거예요. 한국에 예전에 돈 좋아하는 사람이 나이트클럽을 차렸는데 이름이 돈텔마마였습니다. 예. 돈. 예, 진짜예요. 예. 여러분 돈 좋죠? 저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목사님은 돈 어때요?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다가 어떻게 하면 큰 집으로 이사 갈까? 집을 어떻게 하면은 사걸세에서 전세로 가고 전세에서 집을 사서 갈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소를 타고 다니든 뭘 타고 다니든 말을 타든 어떻게 하면 저 명말을 내가 구입할까? 우리말로는 어떻게 하면은 명품카를 탈까? 늘 그 생각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게다가 먹고 살만하니까 어때요? 사람은 그런 약함이 있어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나는 아니죠. 아니요, 다 그래요.
한번 먹고 살만하고 만사가 형통해 보십시오. 하나님 싹 잊어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도 타락했어요. 아주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 그 신앙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내 생각에서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사람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의 말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마을마다 도시마다, 우리 카시와도, 예? 그죠? 교회 앞에도 여러분 절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마을마다 도시마다 산당을 차리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매일 절하고 경배하고 향을 굽는 거예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마음은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데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뭐 조금만 소리 얘기만 들으면 막 부르르 떨고 막 혈기를 부리고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도 목말라가고 자꾸 사람들이 메말라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자식 새끼가 죽을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봐도 멸망의 길로 자식 새끼가 달려가고 있는데 가만히 냅둘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꼭 그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죽을 길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굴러 가면 안 돼 라고 매를 드시고 징계를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바벨론 포로기였어요. 70년 동안 매를 드신 겁니다. 죽는 길로 달려가는 자식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부모가,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거시고 70년 동안 아주 고생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한번 깨달아 봐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매를 드시고 징계를 드신 게 그 목적이 뭐예요? 멸망이 목적입니까? 아주 그냥 매 맞고 한번 크게 한번 혼이나 나봐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징계하셨을까요? 아니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막 때리는 부모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 포로를 통해 고생 매를 주시고 징계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도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징계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말씀도 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 주셨을까?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라는 말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나? 징계 가운데. 본문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와라는 거예요. 어딜 와요? 나에게 와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물로 나오라. 돈 없어도 된다. 너희들에게 내가 뭐 팔지 않겠다. 그냥 나오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은 나오라. 가진 것이 없어도 좋다. 돈 안 내도 괜찮다. 누구든지 와서 사 먹어라.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 한 통 사는 것도 돈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짜로 주겠다. 너희 목마른 자들은 목이 마르면 무조건 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도주와 젖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은 이게 어려워요. 차라리 포도주가 뭔지 젖이 뭔지를 알려주면 좋은데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자,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젖은 만족입니다. 만족. 즉 너희들이 기쁨이 목마르고 만족함이 없어서 목말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특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갈증을 느끼며 인생이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너희들, 나한테 오면 포도주와 젖을 주겠다. 즉 기쁨과 만족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아무리 포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완전히 다 쫄딱 망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나한테 오기만 하면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돈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 나 돈 없는데요. 아니요.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마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면은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 성공을 거두고 좋은 말을 타고 큰 집에 살면은 엄청 기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이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돼. 이제는 주일이라고 교회 안 나가도 돼. 야, 얼마나 자유로울까. 야, 만세. 실컷 드라마나 보고 놀러 다녀야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성공을 향해 더 이상 하나님을 안 섬겨도 되고 제사를 안 드려도 되고 가서 찬양 안 해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기쁠까요?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에는 잠깐 기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마음이 공허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 인생이 그냥 평생에 아이들 뒷바라지나 하고 평생에 회사 가서 일만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인생인가. 공허함과 무의미함마저 들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누구든지 와라. 나에게 오면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그렇다고 너 왜 이제 와서 너 밤늦게 어디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온 거야?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했듯이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내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나의 존재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만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그것이 큰 희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기를 원하시고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좋은 것.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입에 먹던 사탕을 떼서 저 입에 넣어준 적도 있어요. 아기 때 기억이 지금도 나요. 부모 마음. 입에 있는 거라도 뱉어주고 싶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들 다 해주고 싶고 없어서 못 해주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오기만 하라. 왜? 너희들이 떠났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그리고 우유를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값없이 와서 마셔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어때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물어본다. 저는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한 주 동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셨어요? 우리 역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때로는 예배 모임보다는 사람들 모임에 나가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려 대화하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더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우리 역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높임 받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분투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 모임을 가면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아주 그냥 어깨를 쫙 펴고 있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세상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세상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작아도 어디 가면은 기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람들보다 높아질까, 많이 가질까?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데 어때요?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 엄청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까지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 받아도 가만히 내 삶을 뒤돌아보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예전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할 때 350만이 모였다고 해요. 350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 눈으로 직접 안 봤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예요. 이때 조용기 목사님이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해진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오셨을 때 영어로 통역을 했다고요. 영어를 갖다가 한국어로. 한 날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헐리우드의 어떤 유명한 배우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배우는 유명한 배우, 헐리우드에서 제일 유명한 배우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배우이고 뭐 돈, 뭐 부와 명성 다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집이 9채였다라는 거예요. 집이 9채. 그때 당시 집이 9채였대요. 정말로 남부럽지 않은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배우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만나자고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이 약속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돈도 가지고, 예? 멋진 집도 9개나 있고 자가용도 수십 대고. 그런데 이상합니다. 제 안에는, 내 마음 안에는 우리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무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 마음이 공허함과 허무함 때문에 제가 밤마다 울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밤마다 뭔데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나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내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왠지 억울한 마음도 들고 밤에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 배우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읽어줬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당신의 갈증은 세상 성공 때문에 생긴 갈증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다 가진 배우이고 부와 명성을 다 가진 배우이지만 밤마다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사는 게 허무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생명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이 세상의 성공과 부가 나를 절대로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어도 되고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세상 성공으로 내가 만족하고 정말 참 행복을 느낀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성공하면 기쁠 것 같고 늘 행복한 것 같지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즉 만족한다. 기뻐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뭐예요?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우고 인도자로 세웠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즉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 생명수를 마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참 기쁨, 세상이 주지 않는 참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만족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뒤에 성경 통도표 제가 저걸 매달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비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보십니까? 말씀 먹고 있습니까? 생명수인데. 한 달 내내 말씀 한 자를 안 보는 분들도 어쩌면은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말씀 없이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내 몸이 늙어 모든 것이 살아가는 것이 불편함을 느낄 때쯤 되면 후회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그때는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요, 남편만 6명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편이 아니죠. 동거인이죠. 지금도 동거인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이제까지 5번을 동거하고 지금 6번째 동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6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근사한 남자, 멋진 남자, 돈이 많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명째 동거를 해도 만족이 안 되니까 지금 또 6번째 남자랑 동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멋진 남자를 만나고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내 인생이 확 필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아서 남자를 찾아다녔는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목마른 겁니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물인데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절대 목마르지 않고 만족을 얻는데 이 세상에서의 기쁨, 여러분 자동차 새 차 사면 어때요? 예?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차를 선물해 줬어요. 물론 중고차지만 비싼 차를 선물해 줬다고요.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차 누가 가져가나 싶어서 몇 번을 창문을 열어서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무슨 마음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한 열흘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가져가든가 말든가 청소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 기쁨은 아주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상 만족은 아주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고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수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상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주고 기쁨과 만족을 주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 병의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가 그분의 말씀, 생명수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이었고 주님의 말씀이었고 빌리 그레함 목사가 만났던 그 유명한 배우조차도 그에게 필요한 것은 멋진 자가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조금 괜찮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셔야만 내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값없이 주겠다. 누구든지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많이 배우건 그렇지 않건 너희들의 상황과 형편은 아무 상관도 없다. 나오기만 하라. 그리고 마셔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게로 나와서 귀를 기울여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너희들이 살게 된다. 너희들에게 만족하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 참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 다른 거는요, 여러분 조금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좀 손해보면 어때요? 예? 때로는 조금 억울한 마음은 들지만 양보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일만큼은 절대로 뭐 손해를 본다든지 남한테 내가 뭐 이걸 내가 양도하거나 양보를 한다든지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들어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 내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내 새끼들을 사랑해도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듣는 자리를 내가 양보하고 타협한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아무리 삐까뻔쩍한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마지막 한 번 그 심판이 있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100년 뒤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이들이 있겠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바뀌고 세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 그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천국 갈 사람, 영생을 누릴 사람과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아까 구더기 얘기했듯이 구더기 같은 삶을 살 자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한다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신 그 일상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맡은 그 자리, 내가 엄마로서의 자리, 아빠로서의 자리, 또 회사에서는 부장으로서의 내 자리, 과장으로서의 내 자리가 있을 거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내 직장이고 내 달란트입니다. 그렇다면 그 최선을 다하세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공부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공부를 시키셨다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공부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최선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겼으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야죠. 네? 우리가 아주 외톨배기로 여러분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담소도 나누고 즐기기도 하세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절대로 말씀의 자리도 타협하거나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살기를 왜 내가 양보합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 듣고는 절대로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뭐 다른 방법, 뭐 부흥회를 가고 유명한 목사님들 유튜브로 목사님들 그 설교 다 보잖아요. 요즘에는 그 듣는다고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에 나와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아니 나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랍니다. 한국에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안 나간대 교회. 집에서 혼자 예배 보겠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믿음의 태도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태도. 제가 아침에 무조건 새벽기도 끝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무조건 2시간은 여기 있으려고 해요. 물론 아주 그냥 큰 바쁜 일이 아닌 이상 무조건 그냥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어떨 때 제가 여기서 막 졸고 어떨 때는 혼자 공상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를 꼭 지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믿음의 태도거든요. 하나님 그 태도를 보신다고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인생이 공허하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영원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들 소리 듣지 말고 연애 오락 프로그램 그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 가지를 꼭 결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예수님이 아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야, 너 지금 남자 6명째지. 너 그걸로 만족 안 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너 만족할 수 있어. 그 말하고 나서 바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내 물을 마셔야만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말하고 나서 곧장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는 그 말씀을 먹기 위해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우리는 매주 돌아오는 예배니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명과 같은 예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결단과 각오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즉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를 타협해서는 안 돼요. 물론 불가피하게 일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그런 경우 제외하고 내가 뭐 불가피한 일이 아닌데도 그런 경우 제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영적 게으름. 예? 아 귀찮아 이거. 영적 게으름으로 또는 세상 놀이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빠진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내가 진짜 바쁘고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다 이해를 해주시지만 내가 게으름 때문에 세상에서 노는 일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예배를 빠진다.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로마서 마지막으로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만 나온 사람 있나요? 여기 몸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몸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삶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많이 가진 것 같고 이제는 제법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나가는 거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그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절대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세상적으로 살면 절대로 구원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께 나가며 말씀을 듣는 자만이 기쁨과 만족을 얻는다. 그러므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양을 다른 걸 준비했는데 그냥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요거 할까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